4월에 믿음으로 산을 옮기자, 이런 주제인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하는 것은 항상 이론적이고 교리적으로 이렇게 살지 말자. 많이 알면 뭐해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우리가 많이 알고 뭐 쩍쩍쩍하고 여러 가지 뭐 성경을 알아도 결국 내 삶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재미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뭐 성경을 많이 알아도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자녀 문제 해결돼야 되고, 그리고 경제 문제 해결되고, 남편 문제, 가정 문제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항상 실제적이고 그리고 실천적이고 적용적인 부분에서 근접하다 보니까 항상 그 응답받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막 그렇게 뭐 쪼개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우리 삶에서 문제가 해결 안 되면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정말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지.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바뀌어야 되고, 정말 이론이 아니고 막연하게 뭐 추상적으로 뭐 사랑합시다, 전도합시다, 복 많이 받읍시다가 아니라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경험을 하고 또 여러분 알려주고, 또 그런데 여러분들 알려줘도 또 못하는 분도 있으니까 답답함이 금할 수가 없고, 그러나 이제 하여튼 간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과 나누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산이라는 게 뭘까? 산은 뭐 앞산, 뒷산, 뭐 옥구도 산도 산이고 백두산도 산이잖아. 여기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대한 압박감, 문제덩어리가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 산일 수 있죠. 저 산을 옮겨서 뭔가 해결했으면 좋겠다. 남편이 거대한 산처럼 내 앞을 가로막아.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산 같은 문제들. 목회도 저하는 목회가 산이죠. 어떻게 목회가 될까? 응? 어떻게 보면 내 와이프가 산일 수 있죠. 자식이 산이고, 저 속썩이는 자식, 저 골치 아픈 자식, 저 산을 어떻게 옮길까? 옮긴다는 말은 변화시킨다는 거죠.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이 자리에서 절로 옮기는 거. 바뀌는 건데 어떻게 해야 속썩인 자식이 행복한 자식으로, 예? 골치 아픈 남편이, 골치 아픈 아내가, 부담스러운 남편이, 문제 있는 남편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뭐 사업을 안 한다고 맨날 부도 나는 거, 어떻게 사업이 잘 될까? 어떻게 목표를 이룰까? 여러분의 꿈, 이런 것들이 산입니다. 근데 이 산을 옮기는 거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이거 참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참 어려운 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한마디가 이 말 오늘 본문인데요. 여기 뭐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가 뿌리가 마를 때, 청년 때 읽었는데 경험이 없으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잘. 근데 분명히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는 건데 마음에 믿음만 있으면 이런 걸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는 연구 과제로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이제 그 말씀의 정체가 보여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결과가 산을 옮기는 건데 그 결과 전에 믿음으로 먼저 산을 옮기는 게 있더란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마음의 믿음으로 산을 옮겼어.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산을 옮기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데 그리하면 되리라. 그러니까 그리하면 되는 건 후차야. 후적인 건데, 그럼 기도할 때 벌써 산을 옮기는 거야. 이게 비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 제목이 참 신기한 거야. 기도 시간에 산을 옮기라.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이렇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번 5자리지만은 3절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분석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나눌게요. 우리가 항상 말씀 보면은 말씀을 지나치지 말고
말씀의 뜻을 좀 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잊어먹지 않는데 말씀 읽어놓고 풀지 않으면 좀 어려운 거지. 그래서 먼저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뽑았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말랐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는 거야. 23절에 보면은 첫 번째,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들이라. 여기서 보면은 산들이 바다에 던져라고 말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말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학교를 세울 거야,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교회를 질 거야, 이렇게 나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제가 토요일 날 카페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싶고 학교에 몇천 명이 모여서 꿈을 꾸잖아요.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애들 반값으로 공부시킬 거고 거기 오케스트라 만들어가지고 음악단 만들어서 토요 카페 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교회마다 교회 학교 세울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것이 이 말을 해야 되거든. 자신 없으면 말을 안 하거든요. 될 것이니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에 믿고 그림을 그렸어 벌써. 그리고 그 말하면은 여기 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말했는데 마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말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이런 거지. 아유 뻥치네. 네가 무슨 뭐 그런 소리 들어도 말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은 성경에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구죠? 요셉이잖아. 요셉이 꿈을 꿨어요. 뭐 몇 단이 자기를 절한다니까? 언뜻 들어도 뭐 11몇 단이 자기를 절하니까 형들이 11명이다. 10명이래 10명이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 그럼 네가 그럼 우리보다 높아지는 거야? 네 막내가? 12알 중에 11번째니까 막내긴 하지. 베냐민이 마지막인데. 기분 나쁜 거야. 뭐 뻥치고 있네. 너가 뽀명이가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꿈들을 말할 때는 사람이 뻥인 줄 알고 무시한다는 거지. 근데 요셉은 그 꿈이 괜히 말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 속에 있는 꿈을 가지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소년이 청소년이 난 앞으로 대통령 될 거야, 의사 될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또 꿈을 꾸잖아. 꿈이 강력하니까 또 확장해서 나오잖아. 해와 달이 또 절한대요. 그러니까 야 웃기네. 네가 해와 달이 뭡니까? 네가 세계적인 인물이 된다는 거야?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꿈을 말할 때는요, 그거를 심상치 않게 들어야 돼요. 제가 뭔가를 생각을 말았구나. 그걸 유심히 듣고 성경에 보면 형들은 무시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난 날고 싶어, 뭐 하늘 공주 날고 싶어 그러면 무슨 날아 인간이 돼. 근데 실제로 날잖아. 비행기 타고 날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은 모든 것이 꿈꾸고 있는 것이 말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응답의 단초가 되고 출발점이라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앞으로 난 잘 될 거야,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할 때는 그 말이 묶여서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신명기 보면은 그런 말을 들으신다는 거지. 네 말대로 난 망할 거 안 될 거 나는 메뚜기 같고 난 바보 같고 아무것도 못해. 그럼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럼 네 말대로 내가 해줄게. 성경에 보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려니. 근데 하나님은 들으신 거죠.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잘 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주님 들으시고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이루어주마 하는 거죠. 이게 언어의 법칙, 언어의 선포의 법칙이죠. 앞으로 여러분이 축복의 말, 좋은 말, 승리의 말, 긍정적인 말, 되는 말, 응답받는 말들을 하시는 여러분 되십시다. 물론 그런 말을 하기 전에는 먼저 자기 속에 많은 것이 품어서 나오죠. 숨은 것이 언어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싱킹, 생각하는 거, 마인드, 마음에 있는 거, 랭귀지, 언어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하면 행동하게 돼 있죠. 이것이 성공의 법칙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오늘 두 번째 부분은 24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을 분석하면은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는 것은 후적인 거야. 사실 결과적인 거야. 그렇죠? 그대로 된다니까. 그러면 그 전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이미 받은 줄로 믿어. 그게 된 사람은
그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이미 됐다는 거지. 예?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이미 나는 옮겼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못 만들어내고 그런 작업이 없어. 그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냥 슬렁슬렁 구하오니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줄 마음속에 믿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영적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되겠다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믿음의 차이, 기도의 내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확신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에 25절도 왜 의미가 있냐면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하다가 뭐 용서가 나와요. 기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시라 하리니라.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사하고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누구를 꼬누고 있어. 누군가 회사에 누구를 꼬누고 있어. 교회 내에서 나한테 상처를 줬지? 이렇게 뭔가 누가 꼬누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고 너에게 응답을 주지 않고 주님 마음을 닫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먼저 기도 응답 받으려면 묶이는 것이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자비를 베풀고 먼저 다가가고 용서하고 풀어서 자비를 베풀고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진짜는 잘못한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섭섭한 게 있으면은 다 사함고 먼저 다가가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와서 풀고 나한테 하겠다는 거지. 그냥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누군가에 묶여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만약에 목회자가 묶이면 안 됩니다. 혹시 저를 미워하거나 저를 싫어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 싫어할 거예요. 혹시 제가 부족해서 잘못했더라도 용서하셔야 되고 이걸 풀어야만이 하나님도 은혜로 여러분이 나를 패스하고 넘어가고 받았으니 하나님도 여러분의 허물을 패스하고 넘어가는 거지. 만약에 따지고 들면 하나님께서 볼 때 한번 따져볼까? 네가 누구를 따져? 나도 너를 따져볼게.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런 말 했잖아. 너 응답 안 줘. 그러니까 내가 따지면 죄는 따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넘어가면 죄는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중요한 것은 사람 간의 관계에 막힌 담이 없어야 한다. 혹시 오늘 여러분 이게 4월달부터 응답 받으려면 혹시 누군가에게 막힌 것이 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함을 받게 하여 다 먼저 여러분이 다가가서 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께 푸세요. 혹시 부모님이 나한테 섭섭한 말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푸셔요. 성도 중에서 우리 교회 생활 중에서 혹시 누군가가 맺은 게 있으면 여러분 정말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 푸신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이 정말 푸는 행동을 하세요. 왜 섭섭해하고 난 누가 꼴 보기 싫어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니까. 제가 그건 많이 느낀다니까. 그게 푸셔야 됩니다. 원수를 원수 맺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공식이잖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는 거지. 그리고 오늘 기도 응답이 왜 여기 나왔냐는 거지. 하나님의 산을 옮기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속에 뭔가가 꼬누고 있고 뭔가 미워하고 있고 막힌 거 있잖아. 그거 이걸 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전능하신 분이고 응답을 주고 산을 옮길 수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묶여있고 막혀있는 것, 특히 주의 종에게 묶이지 말고 주의 종들에게 묶이지 말고 또 성도들 간에 묶이지 말고 장로님에게 묶이지 말고 누가 뭔가 못마땅하지 말고 그 못마땅하면 하나님이 못마땅하셔요. 네가 따지면 주님이 따진다고. 그럼 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사실 주님 조사해보면요, 사실 우리가 용서한 것보다 참지 못하는 것보다 주님이 참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주님이 여러분 받으셔서 그렇지 따지고 들으면 율법으로 들어가면요 한번 따져볼까? 우리는 엄청난 보상을 해야 되고요, 우리는 못 갚습니다.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로 역사하는 것이니까 왜 우리 쓸데없이 묶이냐고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처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막힌 담이 없는 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맺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절대로 원수 맺지 않고, 뭔가 혹시 여러분들 그럴지 몰라, 나는 패스합니다. 다 용서했고 저한테 해를 주거나 막힌 거 있으면 제가 꺼놓지 않습니다. 그냥 패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에게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난 그렇게 믿음이 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시고, 오늘 여러분이 첫 번째로 우리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이제부터 기도로 산을 옮기려면은요, 첫째, 기도 시간이 삶의 1순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합시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삶의 1순위 됐다는 말이 뭘까? 몇 가지 사례를 들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능력이 많은 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아니, 능력이 많은데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으면 알아서 착착 나오고 선포만 끝나는데,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다. 이게 예수님이 기도 1순위요. 일부터 하지 않았어요. 병 안 고쳤습니다. 먼저 기도했다. 120명 아시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사람이 마가다라 합방에서 먼저 기도부터 하고 일을 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활동하지 말아라. 일하러 가지 말고 전도하지 마라. 성령도 안 받고 기도도 안 하고 뭘 하냐? 해도 안 돼. 바리새인의 핍박을 이기려면 먼저 성령 바꿔야 돼. 그래서 먼저 기도부터 해. 그리고 성령 받아서 권능을 받고 증거가 오면 그때 말하는 거야. 네가 이거 기도 안 하고 안 하면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들은 먼저 기도부터 빵빵하게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하루 종일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계속 하루 종일 열흘 동안 기도했다. 성령이 임한 다음에 힘 받은 다음에 그때 나갔더니 막 기적이 막 역사가 안짐에 일어나고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도 제9시 기도 시간에, 9시라는 것은 신약성경에 6을 도와야 되는데 15니까 9 더하기 6은 15니까 12를 빼면 오후 3시가 되겠죠.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기도했어요. 어떤 거를 가지고 일하지 않아서 기도부터 했더니 기도하러 가다가 안재미가 만나가지고 성령이 기도하러 가다 역사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중에 일이 벌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돈을 버는 일이, 사업이 일어나는 일, 만남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서 병을 고치잖아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늘 성경을 듣는 때 그 문 앞에서 부굴하던 안진뱅이인데 왜 기도할 때 그게 보였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나쳤던 그냥 유심히 또는 그냥 심상이 원래 그런 거라고 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전부 기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러 간 전도자인데 어느 곳에 가더라도 먼저 기도할 장소를 찾고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그 연모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처를 찾아서 가다가, 전도하러 간 거 아니면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우물가에서 빨래하는 여자를 만나서, 자리장사 물감장사 여자 만나서 기도하러 가다가 만나서 전도해서 그 집에 들어가 유해해서 그 집을 교회 삼아서 빌립보 교회가 세웠다. 전부 기도하러 가. 기도가 우선 삶이었어. 기도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55편에 보면은, 3편에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르리로다. 제가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가 없을까 찾다가 제가 옛날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 있다가 마음에 든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모라비안 공동체 기도운동입니다. 모라비안 기도운동. 여러분 처음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모라비안 기도운동은 영국의 진셀도르프라는 백작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많은 유럽으로 수많은 사람이 이주하면서 뭐 이렇게 영국이나 독일이나 미국으로 막 모였는데, 유랑하는 사람들이 진셀도르프 백작이 자기 백작이니까 영토가 커요. 영토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말을 듣고 그 백작의 집으로 모였어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가지고 공동체 같이 밥도 먹고 또 일대 나가서 농장 일도 하고 가축도 키우고 사다가 어느 날 그 모임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갈등이. 사람이 모이는 건 늘 싸움이 일어나요. 가지고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그 진셀도르프 백작이 전부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공동체로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막 이랬더니 회개.
잘못했구나. 우리가 싸움하는데 형제를 갖다가 시비 걸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회개합시다. 그 회개하다가 성령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세계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한 거,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막 성령 받으면 계속 기도합니다. 응? 여러분 그런 경험 없는가요? 막 성령 받으면 기도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성령이 나를 기도시킬 때가 있어. 막 내가 기도 막 끌고 들어가다가 기도가 나를 기도시켜. 이 말은 뭐냐면 책을 막 읽다가 책이 나를 읽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기도할 때 막 기도 막 하고 싶어. 계속 기도 막 졸졸 막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계속 기도하다가 배고프니까 밥을 먹자 해가지고 그때 기도를 쉬지 말자 해가지고 기도팀을 만들어서 1시간씩 2씩 짝 적어서 24명이 처음 얼마 안 되니까 그 24명이 조를 줘서 2명씩 2인 1조 해가지고 1시간씩 돌아가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냐면 오늘만 한 게 일주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0년 동안 했다. 100년 동안. 제가 조사했더니 1727년부터 100년간 계속 매일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라비안 이걸 세계 선교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평신도가 성령 받아가지고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유럽으로 선교사로 막 나간 거예요. 인도로 막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 운동이 엄청났어요. 성령 받은 평신도 직장을 가지면서 이게 모라비안 운동. 그래서 이 운동이 어디로 불꽃이 튀냐면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웨일즈 운동. 존 웨슬리가 영국 감리교를 세웠잖아. 성령 부흥 운동, 웨일즈 운동이 이렇게 건데 그 불꽃이 그 은혜 받아가지고 그걸로 튕겨 나간 거예요. 역사적으로 세계 선교 역사 중에 유명한 바로 운동이 바로 진셀르프 백작의 모라비안 교도라 그래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 운동, 100년 동안 릴레이 기도 운동이 대단한 겁니다. 어렵게 여러분 기도할 때 엄청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시간이 삶의 1순위가 된 사람들은 다 응답받고 저도 기도 시간을 가졌을 때 그 이후에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지만.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기도 시간에 마음으로 산을 옮겼음을 믿어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시간에 마음으로 산을 옮겼음을 믿어야 된다. 이 의미에 대해서 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것인지 느껴야 돼, 감을. 예를 들면 제가 볼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바로 가부의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에. 이 얘기는 한 가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 어떤 억울한 일을 모르겠어요. 가부니까 멸시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약탈할 수도 있고 진짜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이 가부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 당시에 재판장에게 갑니다. 가서 이제 이렇게 재판장님 내가 억울한데 풀어주세요 할 때 이 가부의 마음이 이런 거죠. 내가 이번에 가서 부탁을 하고 하소연할 때 들어주면 감사하고 그냥 안 하면 말지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여기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이거 구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재판장님 왜 왔느뇨? 제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거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재판장이 할 때 한두 번 거절하시죠. 알았다고 내가 다음에 해결할게. 이런데 이 여자가 보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일을 허락받기까지 내가 안 가겠습니다 하니까 여자의 의지와 말과 표정과 느낌을 보니까 이게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판장이 가만히 저 여자 보니까는 내가 이 여자의 기도를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와서 들어줄 때까지 귀찮게 하리라고 여겨져서 벌써 에라 내가 고생 많이 하겠다. 저 여자는 벌써 끝장났구나 할 때 그것을 보시고 알았다 하고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가부의 믿음의 기도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그 다음 말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느꼈어요? 이 가부는 이미 뭔가를 해결하기 전에 재판장에 나아갈 때, 재판장 애를 상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끝장을 보고 나간 거예요. 이미 이것을 들어줘야 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바로 이 느낌, 바로 기도 중에 이미 확신을 얻은 느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들어줬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느낌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설명하려다 보니까는 내용이 없어. 여기 보니까는 목숨 걸고 출발하는 건데 이 목숨 걸고 출발하는 내용이 아이고 내가 오타 얘기 안 나서 제목이 옛날 거 어저께 지난주 거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다 잊어버렸네. 그 멕시코 정복 이야기인데 미국의 어떤 장군이 있는데
멕시코를 정복했다는데 뭐 700명인가가 그 멕시코를 향해 도전하는데 배 12척인가를 타고 갔는데 이제 이렇게 한 거야. 가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멕시코를 정복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요? 자, 우리 도망갈 준비하자. 그러니까 배를 다 불태워서 군인들이 아니 장군님 어떻게 배를 불태워 우리가 어떻게 만약에 싸우다가 지면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끝났어. 배는 없어. 우린 여기서 도전밖에 없어. 나갈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거기 군인들이 더 이상 죽을 길이 뒤에 후퇴할 길이 없구나. 목숨 걸고 멕시코를 정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목숨 걸고 믿음으로 끝장을 내기 하는 마음을 갖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아갔더니 멕시코 정복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면은 응답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의 기도가 마찬가지죠. 한나의 기도 처음에는 아버지 애기 없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러니까는 주실까 안 주실까 어떻게 안 주시지 이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안 주시지? 했다가 언약을 걸었어. 이렇게 했죠.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런 언약을 찾는 작업이 하나님이 꼼짝없이 내 기도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리를 걸어야 딱 거리를 걸어야 하는 거죠. 그 약속인데 갑자기 한나가 떠올랐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저 애기 주세요. 근데 그 애기 주가 아니라 애기를 주시면 우리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고 또 하나님 그걸 찾고 있었거든. 또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걸 기도하고 원하고 있는 건데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에 응답을 주면서 추색, 가을추, 근심 어린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믿음이 밝아진 거예요. 확신이 온 거죠. 이렇게 뭔가 우리는 어떤 일을 구할 때 확신이 올 수 있는 어떤 거리, 언약의 조건을 딱 만들어내는 것도 이게 기도하는 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구하기만 하지 않아. 그런 거를 찾아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확신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030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잠깐 할게요. 1030에 대한 얘기는 오늘 여러분이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면 안 되고 약속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1030은 뭐냐면요, 사사기 6장에 보면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왔어요. 물론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붙여가 고생하는데 쳐들어와서 뭐냐면 전부 학대를 하고 때리고 죽이니까는 도망가는데 어디 도망가는? 굴 속에, 산 속에, 웅덩이 속에 숨어서 그 본진의 마을을 벗어나서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도 없이 쫓겨나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전쟁하고 살다가 또 파종 때나 추수 때나 뭐 물건 음식을 막 양식이 막 배추 가을 추수할 때 보면 또 쳐들어가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출이 남는 거야. 그래서 6장 7절 8절 보면 이러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하며 심히 궁핍함으로, 이 궁핍은 가난이 온 거야. 그러니까 미디안이 도둑질해 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백성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너무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중에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응답을 주기를, 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전쟁을 떠라, 맞짱을 떠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불렀더니 너무 열받아가지고 수만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다 필요 없고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서서 이렇게 물든 사람들인데 그 중에 300명인 거야. 그래서 말하기를 이 300명으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00명의 용사가 바로 기도원의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북침이 나갔는데 그 300명이 바로 미디안 향해서 수만 명의, 거기 성경 보면 수만 명이 모래알처럼 메뚜기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수만 명의 사람이 300명이 가지고 돌진해가지고 300명이 미디안을 깨버리고 격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도망감으로 말미암아서 승리가 있어가지고 미디안의 그 가난함으로부터 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10300 기도원 작정 헌금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약속을 잡으란 말이에요. 내 삶에 도둑질하는 미디안 귀신, 가난 귀신, 경제 도둑질하는 귀신이 여러분이 오늘 10300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만들기를 한 달에 10만 원씩 3년 동안 여러분이 이 300명의 용사가 나타나면은 우리 하나님이 큰 나무 교회에 미디안 가난 경제를 빼앗가던 도둑놈이 사라지고 끝나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가난 귀신, 미디안 도둑질하는 경제 귀신도 나가고 그렇게 안 풀리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문제들이
경제가 문제가 해결될 것을 이 약속을 잡고 오늘 사사기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잡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근거 없이 하지 말고 약속을 걸고 하라는 거죠. 걸고 주님이 이렇게 할 때 복 주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해드릴게요. 제가요 자녀를 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저는 당연히 첫째 아들 낳은 것의 소산물의 첫 번째는 주님의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을 낳고 주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주님 것입니다. 첫 거는 주님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낳을 거니까 드립니다. 그래서 번뜩 들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들어서 받으소서. 이 아들 주님의 것입니다. 고놈이 이동주 목사예요. 할렐루야. 또 둘째 낳습니다. 제가 얼마나 숭성다합니까? 주님 둘째입니다. 10의 2조입니다. 받으소서. 자, 셋째 낳습니다. 딸입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딸이요. 실망이 됐어요. 했더니 우리 사모가 저보고 막 욕하더라고요. 아들만 좋아한다고. 그래서 우리 은혜인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세 번째 아들 낳습니다. 아들 또 이렇게 드렸어요. 했더니 아들이 지금 긴가만 가는데 어떡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마음이 뭐냐면 이렇게 첫째 아들을 주께 드렸으니 제 믿음 보시고 그 아들들이 할지 아닌지 모르지만 목회를 어쨌건 드렸으니 이런 마음이야. 하나님은 내 자녀들에게 그 아들로 인하여 속해 있는 모든 자녀들은 다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믿음인 거죠. 할렐루야. 이게 11조의 믿음이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기도 시간에 바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이 바로 이렇게 영적인 행위 또는 고백을 통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 기도 시간에 믿음을 만들어내는 영적인 작업을 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최시없어서만 하는 사람 안 된다는 거지. 믿음을 만들어내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2시간 하고 막 이거 싸움하다가 믿음 만들죠. 또 예를 들면 야곱의 기도가 이거, 야곱이 야복강나루 때 기도가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어쩌다가나 부자 돼서 나왔는데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부자 돼서 나왔다. 그러니까 형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 듣고 저 새끼 내 장자권을 뺏고 내 축복을 빼앗아간 놈 두고 보자. 다 뺏어가지고 내 것을 만들 거야. 너는 허탕쳤어 이놈아 하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령이 딱 와서 주인님 앞에 당신의 형 에서가 지금 우리를 꼬누고 있어요. 군사들이 경장계를 들고 왔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래 가슴이 답답하고 눌린다야. 그 약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쩝니까? 제가 실수하기 많았지만은 그래도 주의 뜻 가운데 했는데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가면 난 죽습니다. 목 잘리고 다 뺏기고 쫄딱 망합니다. 일세에 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혼자서 생쇼하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도 없는데 야복강이라는 강가에서 나루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겉에서 보면 생쇼야. 혼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고개 흔들고 막 들고 있는 거야. 미친 것 같은 거야. 근데 그 속에 내면의 싸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과 맞짱 뜨는데 하나님이 알았어 하고, 근데 야곱이 하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막 하니까는 알았어 내가 줄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이고 이 지독한 놈 맞네. 네가 이겼다 하고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면서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가요? 이긴 척, 진 척 하신 거지, 그렇죠? 그죠? 여러분이 아들, 딸이 엄마랑 아빠랑 얘기할 때 아빠 안 하면 안 돼. 아유 알았다 내가 졌다 이러잖아, 그렇지? 아빠가 엄마가 아이고 자식아 졌다 내가 알았다 해줄게 이러잖아, 그렇지?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따내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물러가지 않습니다. 주님 주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고 배짱을 걸고 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기도 시간에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 드릴게요. 교회를 여기를 개척했어요. 여기에 현재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지하실에서.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보조를 받아요. 어디서 10만 원 5만 원씩 받아가지고 뭐 몇십만 원 받았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 보조 받으면서요, 이 보조 받는 먹고 사는 거야. 교회 개척할 때 아무도 없고 성도가 없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맨날 목사님 안녕하세요. 연말 되면은 또 연초 되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보조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치사한 거 구차한 거야. 물론 목사님 감사하지만 이게 아닌 거야. 맨날 보조받아. 그러다가 딱 결단했지. 오늘 내가 끝장을 봐야 되겠다. 맨날 보조받고 어떻게 살아. 전화를 따릉해서 따릉 웬일입니까? 이 전도사님, 이 강도사님. 제가요 이제부터 목사님 감사했습니다. 보조 안 받겠습니다. 왜요? 어떻게 부흥됐어요? 부흥된 건 아니고요. 끊겠습니다. 10만 원 끊어. 10만 원 끊어. 5만 원 끊어. 5만 원 끊어. 한 4-5번 됐어. 넣었어요. 뭐 하고 살아?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응답을 하는 거야. 이게 계속 끌려다니고 될까 하는 거야. 기도했죠. 하나님 응답 해줘야 됩니다. 여기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면 제가 똥배짱을 제가 목회 안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거 하나 보면 다른 사람 시키면 되지 뭐고 주님 그랬을 건데 제 속으로 그런 거야. 저 안 하면 장로합니다. 그럼 청로로 그럴 수 있지만은 속으로 개기는 거야. 하나님 목회 성공 안 시키면 여기서 보조 맨날 받으면 안 됩니다. 나 끝장냅니다. 끊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로 성공할 거예요? 아니면 장로 갈 거예요? 나 장로 갑니다. 나는 장로회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헌신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겁을 내셔가지고 알았어 해줄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상하게 잘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뭐 어떻게 헌신한 건 아닌데 그렇게 배짱을 걸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과 맞짱을 떠가지고 응답을 따냈단 말이지.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기도 시간에 믿음을 만들어서 그것이 막 어떻게 야곱처럼 어떻게 몸부림치고 허리띠를 잡고 하든지 아니면 한나처럼 애들을 들이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1030을 들이겠다든지 뭔가 해서라도 믿음을 따내는 여러분 되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는 중에 혼자서 생쇼하는 거라요. 생쇼. 주님 앞에 거리어서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로 산을 옮기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잘 됩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정리. 그러면 세 번째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기도 시간에 산을 옮기려면 어떻게 하냐. 이런 작업을 해야 돼. 금방 오는 게 아니고 첫째는 기도할 때 흑암 꺾는 기도를 하라. 가난 귀신, 질병 귀신, 이간견 귀신들 갖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걸 추방해. 축사라고 축사. 허용하지 말고 내 것이 아니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난 자녀고 하나님 복받을 사람이라. 이 가난이 웬 말인가. 예수 이름으로 가난아 떠나가라. 맨날 아프고 병원에 병치료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느냐. 이 더러운 이 질병 귀신은 떠나가라. 맨날 부부싸움하고 속썩이는 이 약한 귀신, 더러운 귀신 떠나가라. 술마귀, 음란마귀 다 떠나가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못된 흑암들을 몰아내는 축사를 여러분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떠나갔다 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언약을 걸고, 그리고 또 때론 기도도 막 하다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복음으로 해석하는 기도도 하라고. 묵상하면 기도했다가 부르다가 가만히 생각했다가 부르다가 기도했다가 하고 축복으로 자꾸 체인해가지고 믿음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도 그 기도 시간에 별쇼를 다 하는 거야. 부르짖고 묵상하고 부르짖고 묵상하고 해서 믿음 만들어 나중에 나올 때는 감사와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저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했다가 왜 안 될까 하다가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언어로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선포가 하는 게 아니라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확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선포인데 그 믿음에 걸리는 거예요. 말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을 들으시고 이뤄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ing 진행 중이다. 결론입니다. 결론. 자, 금주부터 오늘 여러분은 기도에 올인하고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여러분은 똑같아. 기도 시간을 좀 할애하고 좀 지금부터 한번 일본말로 쇼부를 좀 보고 승부를 봐봐. 저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년 동안 기도했어요. 1년 동안 돈도 안 벌고 했어요. 물론 저 같은 목회자니까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집중했더니,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기도부터 하고 일하고, 기도부터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가게나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에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에 끌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양식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성령이 기도를 먹어요. 기도하면 영이 배부릅니다. 기도에 올인하세요. 올인. 기도하는 중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것이며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에레미야 33장에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언제 기적과 큰 일이 일어났는가? 전부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후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고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시간에 마음으로 산을 옮깁시다. 그리하면 현실 속에서 산이 옮겨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산 같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골치 아픈 일들, 자녀, 남편, 형제, 부도, 사업체, 어찌어찌 노력해도 안 되고 폐업과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면서 나갈 때 어찌 될까? 저도 1년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아버지와 같이 105세에서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부터 기도에 올인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되게 해 주시고, 기도하지만 기도 시간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이루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예수 믿게 하옵소서.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에 아버지 전도가 일어납니다. 증인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응답받는 것이고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부터 진짜 기도꾼이 되게 하시고 진짜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진짜 응답을 따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만들어 주셔서 4월달에는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공동체가, 부활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